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 놀랍고 경이롭고 장엄하고 가장 멋진 장면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창세기 1장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좀 기술력이 되면 3G나 이렇게 막 4D로 이 창세기 관련된 영화를 만들거나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상을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상상해봐요. 땅이 혼돈해요.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둠 그 자체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상태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자 갑자기 찬란한 빛이 쫙 비추면서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든 거예요. 궁창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는 거죠. 해와 달과 별과 아름다운 꽃들과 노래하는 새들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결정판이 뭐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 조금 실족할 수 있지만 잠깐 쳐다보면 알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요즘 인생 사는 게 강팍한 건 아는데 좀 이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곳에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빛이 쓰라 하는 그 순간 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빛이 쫙 비추는데 마치 껌껌한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탁 키면 어느 순간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이 싹 사라지고 빛이 비추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일주일 만에 다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데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게 전달이 안 될까? 어쨌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통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실패했어요. 우리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또 우리가 수많은 죄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이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우리의 선택이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런 우리의 선택이 자초한 결과이지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성공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칼자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네 마음껏 휘두르되 아름답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노년의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후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몰라요. 자기가 자초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 돌이켜 다시 일어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회개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진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라, 나를 따르라 외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간 거예요.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끊임없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선악과를 먹고 싶으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 먹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럼 왜 만들어 놓으셨어? 뭐야?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해?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땡깡을 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결국은 따먹고 결국은 넘어지고 결국은 쓰러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잘 살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 다시는 내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똑같은 이 죄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다시는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굴레에서 이제 다시는 여기에 매이지 않으리라 결단하죠. 다짐하죠. 그리고 막 꿈을 꾸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자꾸 실패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보다 제 갈 길로 가고 넘어져요. 다시는 술 안 마셔야지.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보니까 아내가 막 피투성이 돼 있고, 제가 상담 배울 때 보면 그런 스토리가 너무나 많아요.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가 어디가 하나 막 부러져 있고, 깨닫지요. 그 순간 정신 번쩍 들어 깨닫지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보면 또 반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나 아내한테 정말 잘해야지. 자식한테 정말 잘해야지.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왜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넘어지고 제갈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속상해하고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보다 더 속상해하시고 더 괴로우셔서 결단을 한 가지 하세요. 너희들이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놀라운 결단 한 가지를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성령님.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그 흑암과 어둠 속을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 그 모든 것들을 스캔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말씀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심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아예 우리 안에 쏙 집어넣어 주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will, 나의 의지는요, 상황과 환경에 굴복해요. 나의 의지는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결심, 결단, 나는 다시는 담배 피지 않아, 술 먹지 않으리라. 거짓말이 안 돼. 그렇죠? 그것은 상황과 환경과 스트레스와 모든 것을 굴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우셔서 결단을 하셨는데 성령님을 아예 우리 안에 쏙 넣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전제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안에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셔서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꾸 엎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고, 아니 예수를 알고 믿는데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는 완전한 구원, 영원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성령을 넣어줘야지. 세상과 어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자 성령을 넣어주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라고 제가 수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계속 설교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곁길로 자꾸 가려는, 실족이라는 말이 발을 헛딛는 거거든요. 자꾸 곁길로 가려는 우리에게 발을 딱 받쳐주셔서 곁길로 갈 때 우리를 다시 스태핑 스톤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자,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죠. 계속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꾸 까먹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실패한 우리에게 세상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너는 안 되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샘 바같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일어나라고. 내가 너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구하라고. 그럼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그냥 앉아서 멍하니 듣고 설교 듣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기뻐하겠어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걸 몰라. 통장에 잔고가 엄청 많은데 통장의 비밀번호를 몰라. 그걸 못 써.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에이 이건 내 돈 아니야 그러고. 바보 아니에요? 비밀번호를 기억해야지.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너는 소중하고 너는 존귀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야. 내가 너를 높일 거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돕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요 오늘이 사도행전 2장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설교했고 너무나 많이 읽었고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어제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 1장이 오버랩 됐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창세기 1장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2000년 전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를 전파시켰단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지 부활한 게 아니다.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온 소문이,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도당을 따르면 다 감옥 간다라는 그런 사회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시련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가려워지고 진리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경건하다고 말은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낮에는 정장 입고 이쁘게 화려하게 다니지만 밤이면 추악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열어놨는데 거짓 뉴스와 온갖 타락과 폐역으로 뒤덮인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죠. 십자가 생명이 있는데도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관영한 세상 위를 운행하시다가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불의 호와 같이 갈라지는 현상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장면이, 마치 흑암이 기품에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되는 그 창조의 역사와 같이, 그렇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어둠과 죄악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고 이겨내 보려고 하고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함과 같이
120문도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바람소리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을 그들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이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소설이나 환상이 아니라 역사고 실제예요. 분명히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과 함께 실제가 돼서 우리 안에 어둠을 없애는 거죠. 내 안에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있어요.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죠?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겨요. 그렇죠? 내가 검은 개에게 밥을 많이 주면 검은 개가 이기고 흰 개에게 밥을 많이 주면 흰 개가 이기죠. 걔네들이 밥을 먹고 힘이 세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싸우는데 우리가 자꾸 선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죠? 자꾸 악에게 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냐면 본질적으로 원죄가 있고 연이어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선한 말, 착한 말 하는 것보다 악한 말, 그렇죠? 욕하는 게 욕이 야 누가 그래 세상에 이렇게 시원한 말이 다 있었대 막 강아지 18 막 그러면 그 뭐 스트레스가 풀려. 근데 넌 나쁜 놈, 나쁜 사람 안 시원해 막 그냥 안 시원해 답답해. 이게 안 돼. 본질적으로 우리가 악이라 그래요.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 존댓말 훈련시키다가 내가 돌아가시겠어. 애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애들이 하다가 지들이 답해 싫어 맛있어 싫어 막 그쵸? 조카들 여러분들 보면 다 그러죠?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악해서 그래요. 원죄가 있어서 그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피노키오 인형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버리셨네. 성령이 우리 안에 휘짓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심이 양심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비전을 향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선한 의지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나도 모르게 막 온몸에 그냥 털이랑 털 다 쓰면서 막 전율이 일어나고 주를 해서 살리라. 넘어졌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망해서 소망이 안 보이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다시 하자. 자기야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호떡을 굽자. 그래 뭐든 할 수 있어. I can do, we can do, you can do everything.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힘이 하나도 난 안 돼. 역시 안 돼. 그래 그거 봐. 난 안 돼. 나는 그런 팔자야. 뭐예요? 내 안에 악함이 가득 운행하는 거야. 악함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둠을 없애는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너 그때 힘들었을 때 내가 널 만났지? 너 그동안 나와 함께 했다가 나를 잃어버리고 방황했었지? 근데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도 난 너와 함께 했다. 말씀하시고 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우스워, 게임 오버, 디엔드. 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이루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창조적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성령 세례 못 받은 분들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경해서 정말 그레이트한 삶으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첫째로 여러분 성령에서 오늘 제목이 성령에서 성령으로인데 먼저 성령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에서 성령으로라는 것은 이제 배운 그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의 뜻이에요. 성령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일어서기 위해선 첫째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인데 방송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띄워야 돼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 한번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재밌는 거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근데 누가는 자기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이 제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탈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뭐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진짜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알고 따르는 자들을 그냥 싸잡아서 누가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를 만난 거죠. 근데 만나자마자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너 예수님을 믿었으면 뭐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의 음성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면 너 성령 받았느냐? 그러자 이 제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이르되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자, 이것을 집어넣고 3절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3절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세례가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자 이 제자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껍데기 크리스찬들, 우리 그런 자들이야. 그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 크리스찬이 나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다. 그러자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자, 너 물세례 받았다고? 그러자 바울이 그래, 물세례를 받았으면 요한이 분명히 설교했을 텐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님이죠.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 세례까지도 받아야 되는데 너 그걸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뭐지? 다른 세례가 있어? 바울이 야, 요한이 얘기했지. 물세례 주고 나서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얘는요, 죄에 대해서만 고백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요, 당시에 유대교의 가르침도 있었고 또 이방 그 퓨전의 신앙도 있었고 또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 근데 그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을 요한이 예수님에게로 다 인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을 막 비교하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요한의 가르침은 잘 들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는 예수의 가르침은 잘 안 듣는 거야. 마치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 예수님, 하나님, 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고 뭐 이런 지식은 아는데 그 지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는 받았으니까 나는 신앙이냐, 난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야. 근데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물세례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는 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은 해. 근데 뭐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 안에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니까 말씀은 듣고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잘 살아야지, 그래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결단은 하지만 결단만 하고 끝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또 다른 세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 이게 요한의 설교 그대로야. 요한이요 그대로 설교를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세례를, 침례를 주면서 봐봐, 막 사람들에게 침례를 줘요. 그러면서 다 침례를 마치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이제 내 뒤에 올 거야. 너희들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어. 나는 너에게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야 라고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알아가고 묵상하기보다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냐면 그냥 죄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거야. 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만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막 술 안 마셔야 되고, 직장에 가면 막 담배 안 피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노름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상한 야한 사이트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뭐 내 온몸은 술을 원하고 담배를 원하고 야한 사이트를 원해.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은 괴롭고 힘든 거야. 그리고 막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어. 왜? 집사님들이 자녀들에게 대부분 하는 말은 하지 말라가 많아. 하라보다. 그러니까 이거 율법이고 뭐 싫어 막.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안 되고, 그리고 삶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죄의 문제만을 자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기를 이건 죄야, 이건 죄야, 죄 짓지 마, 죄니까 이거 하지 마,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주중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품으셨을 때 우리가 봤을 땐 율법으로 죽여야 되고 죄인이고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품으셨지?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 어느 사람에게든 변호사가 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항상 남에 대해서 판검사가 되는 거야. 판단과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네가 지금 율법에 묶여 있구나,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그 옳음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또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참다가 막 그냥 아주 그냥 사발로 술을 먹고 막 너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세례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에 묶여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만, 죄를 안 지려고만 하는, 또 죄를 터부시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만 하는 그 이상한 복음에 묶여 있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대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고 나서 너희가 반드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딱 일어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1장 2장에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시고는 올라가시고 오늘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내 마음에, 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필요함을 바라보고 구하기 시작할 때
구하기 시작할 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들이 저는 경험해서 알아요. 우리가 묶여있는 쉽게 말하는 이 3차원을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에 시작. 요한은 이게 우선순위야. 제사함의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계속 시작.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눈을 들어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받기를 갈망해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 교회에 많이 가르쳐지지 않았고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을 터부시하고 은사를 터부시한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바른 생활만을 강조하는데 누가 바른 생활대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인데도 바른 생활 못해요. 스님 냉면 밑에 고기 깔아 드시잖아요. 안 돼요. 바른 생활 절대 안 돼요. 바른 생활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나와봐. 인간 중에 절대 없어요. 사복음서의 제자들 바르기는커녕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생활을 했죠. 12제자들. 근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 완전 바른 생활이야.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에서 실수하는 제자들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성령이 운행하니까. 성령이 운행하니까. 재밌는 거는요, 이 베드로가요, 어느 날 비몽사몽 중에 구약에 먹지 마라 하는 율법이 그만 이렇게 막 굽이 갈라지 막 같은 그냥 엄청난 단백질들이 막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고기들이. 근데 부정한 음식이 오니까 왔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율법을 깨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해도 또 먹으래. 우리 하나님 가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 환상을 보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청하는 거예요. 베드로님 우리 집에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우리 집안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났대. 베드로가 딱 가보니까 고넬료의 집이야. 이방인이야. 이방인이거든요. 갔더니 막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막 집에서 부흥회가 일어난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베드로가.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정죄하는 사건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잡아먹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에 옥죄어가지고, 여러분 율법 아무도 못 지켜요. 여러분 연초 계획도 못 지키는데 율법을 어떻게 지켜? 맨날 다이어트 하는 거 나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양복 지금 나를 꼭 껴안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안 돼. 우리 결심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 결심도 못 지키는 판에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 70, 80 되신 할아버지도 이쁜 자매 지나가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살면 그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잡아먹으래. 세상에 잡아먹으래. 뛰어넘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엠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죄의 문제는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고 보다 더 정말 가치를 위한 삶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나랑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야. 사도행전 11장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딱 가자마자 부흥회를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 거야. 이게 뭐냐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얘네들이 지금 성령으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율법의 금한 것을 잡아먹으라. 성령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율법은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사고, 이방인은 개들이고 개처럼 여겨졌고 절대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는 어떤 틀이 깨지면서 고넬료의 집안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 다음 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니까 성령이 더 역사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최초의 사건인 거예요. 이 고넬료 사건이 로마인인데, 그러면서 막 성령의 역사가 모든 율법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 이것이 옳고 그름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야. 선악의 기준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은혜는요 선악의 기준을 다 뛰어넘어 버려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변호사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생기고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이 교회면 얼마나 산속에서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섬기고 세례 줘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스님이 왔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머리도 목사님 좀 내보내세요. 소문나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스님 다닌다고 막 소문내. 이게 뭐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혹시 스님 계시면 죄송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물론 여러분 이슬람들은요, 이슬람은 사탄의 종교예요. 그 사우디 메카의 그 시커먼 그 사각형 틀 안에 마귀 새끼가 또아래 들고 앉아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미워해야 되나? 근데 우린 미워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믿고 싫어요. 무서워요. 사우디 갔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랍에미레이트 가가지고 스타보보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모스크를 차를 타고 빙글빙글 돌고 기도했어. 근데 갑자기 남자들이 막 나오는 거야. 무서워서 바로 튀었어요. 걔네들 되게 무서워. 막 무서워. 근데 무섭지만 우리는 무섭고 쟤네들 사탄이야라는 사고를 가지고서 성령이 없는 거예요.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린 충만이 필요해요. 저 충만 말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시커멓게 있고 뭐 이런 무슬림, 저게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와타시와 제페니노,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막 일본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우리는 한 번도 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나, 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나 봤더니 성령 충만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그러니까 성령이 해답인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조하셨고, 다시 재창조 역사와 같은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면서 앞으로 이 성령의 시대거든요. 주님 올 때까지는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면 세상이 거칠 것이 없는 거야.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율법 안에서 의로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왜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근초에 하나까지 11조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조금 거룩하면 덜 거룩한 애들 보고 덜 거룩한 것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면 죄송합니다 막 굽신거리고, 뭔가 이상해. 근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삶이 확장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지금 올라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주님이 다 모아놓고 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는 꼼짝달싹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받을 때까지 이미 받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받았지만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근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를 알고 믿되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믿으면 난 율법주의자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두들겨 패고 술 마시고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남편도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주님 저거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눈물이 나. 저 불쌍한 인간,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지금 내 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목사님 당해보세요 막 그런 표정인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발가락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 진짜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웃으면서 지금 에이 하는 건 성령과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 거야. 성령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될 수 있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그 성령에서 이제 성령으로 일어나기 위해선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돼. 이제 성령 세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은사,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삶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알잖아요. 구구단을 알면 콩나물 계산할 때 2인 은사 4,000원이 이렇게 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알았고 은사를 구해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세례를 구함과 동시에 그 성령의 세례 속에 같이 덤하여 오는 은사에 대해서 알고 그 은사가 나타나기를, 그 은사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는 배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성령이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기프트, 은사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 은사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은사가 드러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성령님이 싸워요. 이제 들어오셔서 싸워.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은사가 나타난다. 지혜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건 성령님이 인간 이동을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근데 내가 성령님을 꽉 잡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못된 말들이, 내 성격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누가 주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방언으로 거리에 나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한 거야. 막 다 나온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제자들을 붙잡은 거야.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을 하게 하는데, 생각해봐요.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 도당인 게 들키면 잡혀가는 판이야. 근데도 막 방언이 나오면서 막 지가 몸이 막 나와 막. 그리고 막 거릴 때 계속 기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저거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오늘 술 취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 체면이 있고 막, 그렇죠.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 화장 이쪽만 마스카라 있는데 막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막 어떻게 길거리에 나가요. 근데도 막 나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마저 그리고 나가야 되지만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당장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0명이 오순절날이라 절기를 지키러 경건한 유대인들이 동서사방, 외국 이민 가 있던 사람들까지 해서 다, 오늘 우리 오승희 집사님도 오시고 우리 전영은도 왔는데 다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막 그렇게 막 하니까 쟤 나 아는 사람들 라바카야 얼마나 창피해. 근데도 성령이 나를 주관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에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내가 방언에,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막 기도한다 갑자기 혀가 들어오면서 멈춰. 근데 자기 혀가 돌아가려고 근데 멈춰. 그거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자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방언을 할 때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내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니까 성령 은사가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내 안에서 주인으로서 좌정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막 소리가 들리는데 3절에 보면 막 불의 화와 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막 내주하는 게 막 방언으로 나타나. 여러분, 방언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120분들가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왜냐하면 성령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막 성령을 받았는데 딱 나왔어. 막 성령 받았어. 어떻게?
머리가 노래지거나 막 안 돼.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또 갑자기 막 책을 쓰. 나 지혜야, 지혜, 성령 받.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적 관점에서 성령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퍼펙트한 표적이 방언이에요, 방언. 그리고 정말 성령을 받으면 이 방언의 표적들은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이 이 땅에 온 것을 분명히 시각적으로, 먼저 청각적으로 바람의 소리,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해서 태풍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눈으로 진짜 불의 화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뭐 가끔가다 뭐 환상, 뭐 이상한 거 보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짜 뭔가 영적인 게 보인 거야. 그리고 그게 각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본 거야. 누구도 부인을 못해.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막 방언으로 말하는 거야.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변화된 게 티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배우고 분명히 익혀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이라 사방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7절 8절이에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뭐 여기 9절, 10절에 11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왔죠. 그리스에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온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들어. 여러 번 설교했어요, 제가. 이것은 그들이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변의 은사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자기 언어로 듣게 하신 거예요. 120명이 웅성웅성 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해도 못 알아먹어요. 알죠? 조용히 하면 안 들려! 막 이러는 말이 뭐예요? 한국말로 말하는데 왜 안 들려? 시끄러우니까 막 노이즈가 섞이니까. 근데 그들이 정확하게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은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성령 임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순간 그들의 귀를 열어서 통변하게 하신 거예요.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성령이 온 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실 때 그냥 방언의 성령님만 오시고 지혜의 성령님만 오시고 영분별의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어. 그래서 나를 데려갔어. 그럼 데리고 가면 그냥 인간 이동훈의 스펙이 이것만 가지고 가겠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면 제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와 제 달란트 잘하는 거 모든 거 거기 여기 못 박네. 그럼 난 못 박을 줄 알고 못을 박고 저기 보니까 책을 못 쓴다면 책을 쓰고 그러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빈틈이 보일 때마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9가지 은사가 우리가 다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왜 성령 받으면 다 하게 되느냐?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내가 성령 받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을 못 받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내기에 가장 확실한 게 방언이지만 오카노 목사님도 방언 못했죠. 그러나 그분은 누구보다도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못 따라오세요. 그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에게 필요한 은사로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만약에 음악가가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은사가 드러나면 뭐예요? 그 연약한 영역 속에서 그것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카리스마를 갖게 되는데 뭘 하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아는 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말하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죠. 어떻게 기도하면 돼?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내 안에 방언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소서, 병고 신유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소서, 통변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 맞는 기도예요. 방언 주세요. 뭐 따로따로 하나님이 밖에 있어. 옛다 방언이다. 옛다 이렇게 뭐 딴 이렇게 밖에 계셔 이렇게 주시나? 그 외부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기프트야.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9가지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사모하면 그게 여러분들 아이들 소질,
그림을 그렸는데 말을 너무 잘 그리니까 계속 그림만 훈련시키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처럼 내 안에 갖고 싶은 은사에 대해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 성령께서 그것을 또 드러나게 해주세요. 구함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똑바로 알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지배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결단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은사들이 내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 아래서 물세례만 받은 상태에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던 삶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니까 이제 뭐 죄를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술 마셔야지 안 마셔, 이런 문제 고민을 안 해. 그냥 술이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삶을 향해서 영적 도약을 하기 때문에요,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나도 모르게 거룩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거야. 그게 뭐다? 성화의 삶이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단하지,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확 들어오면 어두운 방에 전기 스위치가 탁 켜진 것처럼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야. 빛이 환해지면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지고 헌금하는 게 기뻐지고, 그렇죠? 막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느냐?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알지 못하거나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자료를 좀 찾아보고 놀랐는데, 은사는 그쳤다라는 은사를 그쳤다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교회들, 또 성령에 대해서 예수만이 최고다라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것만을 강조한. 근데 예수만 최고인데 예수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못 들어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죄 안 져? 성령의 도움 없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일도 안산 회프로의 그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 제목이 성령의 프레임이에요. 성령의 프레임. 이 성령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 모든 게 쉬워요. 창세기 1장 28절이 실제가 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너무나 쉬워져.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 이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 미래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은사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은사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시작.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오죠. 은사들. 시작.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게 지혜와 지식이 달라요, 여러분. 계속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를 시인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송을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 윗구석 저기 저 밑에 저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래도 그나마 계세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웠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자꾸 파내는 거죠. 캐내는 거죠. 그러면 막 그것이 올라온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은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요 왜 이렇게 모터를 달고 하냐면 시계를 보면 자꾸 시간이 가. 이게 지금 성령 설교를 하는데 할 말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또 새가족들도 많으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들 다 또 처음부터 할 수도 없고, 또 이걸 잘 믹스를 해야 되고, 또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성령에 대해서만큼 정말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부 때 또 이야기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에서 성령으로 일어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알고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여기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9가지 은사가 다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요.
근데 문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에서 이제 배웠죠. 성령으로 이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절대로 거스르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 성령을 거스르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써놓으셨어.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알량한 지식과 자기의 교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뭐지? 순종 안 하는 건가? 다 순종 안 해. 그럼 우리 다 죽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앞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게 뭐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쉽게 말하면 성령은 없다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어저께 그런 자료를 보면서 어머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소멸됐다. 뭐 바울의 이야기 그것을 고린도 전후서를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없다 말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하는 자들은 그럼 주님 올 때까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의 세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율법에 매여 있고 교만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과학과 이성으로 부정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게 뻥이다라고 말하는 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와 봐봐요. 사람이 막 죄 짓는 거 막 모독하는 거 다 상하심을 받는데 계속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대. 근데 이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 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귀신을 쫓아냈어.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구나.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냐? 이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이 열받으신 거야. 자기 보고 귀신이래. 귀신의 힘을 쫓아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았대.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귀신의 존재는 엄청나게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자기의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의 역사가 말라기가 딱 끝나고 오늘 본문에 이 복음서가 시작되기까지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암흑기라고 그래요. 이 말라기가 딱 끝나면서 이 수태고지가 있기까지 400년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예언자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해돼요? 4세대 동안 400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이 오자마자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사사시대는 많이 있었죠. 근데 400년간 그런 기적을 보지도 못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400년간 그들은 죄에 쩔어서 죄의 장아찌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죄 자체였어요. 근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귀신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귀신을 쫓고 있었어. 점집에 가고 아유 목사님 스포츠 서울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는 게 좀 어땠어요? 어떻게 그게 귀신을 쫓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동네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니까 동쪽만 쳐다보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걸 뭘로 이야기해요? 마귀일로 이야기하는 거야. 기적을 믿지 않는 거야. 기적을 잃어버린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야 귀신의 힘을 쫓아서 그 애들이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아.
욕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어. 그건 다 용서받아.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평가하거나 그것을 없다 말하거나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어쩌다 보니까 된 거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없고 방언은 가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에요. 동일한 이야기인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를 욕하는 거야. 여러분 제일 화나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계속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는 신학자들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예수를 거역하고 하는 것들 다 사하심을 얻겠대. 그래서 가룟 유다도 끝까지 주님이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못 지켰어. 괜찮아, 용서받아. 근데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부정해. 그럼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고 있어요. 급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흑암에서 빛이 창조됨으로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오늘 이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 자, 십자가의 길이 딱 열려서 여기서 빛이 방방 바라고 있어. 일로 오라고. 죄에 쩔어 있고 관습과 우상과 물질에 쩔어 있는 이들이 십자가로 가고 싶어. 당연히 가고 싶어. 가는데 잘 안 돼. 가는데 율법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 이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거야. 천국의 문은 열렸어요. 구원의 문은 열렸어요. 근데 도대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세요. 이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의 마음 속에 그냥 아예 성령을 집어넣어 버리시겠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 속에 빛이,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뭘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삶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할 것들이 생각나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점점 멀어져. 그리고 내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교회를 찾게 돼. 노래도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와.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못하는데 어느 순간 그 부분이 막 잘 돼. 하나님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어느 날 막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혀가 틀어지면서 막 방언이 나와. 그리고 막 그 은사들을 사모하게 되는 거야. 내 안에는 은사 드러나게 되는 거야. 어머니가 너무 아파. 병원만 의지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병상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 며칠 지나서 의사가 이상하게 다 빨리 회복됐었대. 어머,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고치셨어요. 어쨌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이 되는 거야.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추하고 악한 것만 보이던 우리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 보이는 거야. 지체들이 귀해 보이는 거죠. 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분을 내고, 저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 성령 충만은 늘 구해야 되는. 의인은 없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라고 다 존경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존경 받을 수도 없어요. 이 땅에 누가? 마더 테레사요? 비자금이 엄청나대. 여러분, 하나도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그 죄 속에 쏟아진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멍청했던 사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면서 그들의 삶에 열려놓은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죠. 수많은 자들이 그 길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을 보세요. 그 멍청한 사도들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뒤집어. 학교에 학자도 모르는 애가 설교하는 3,000명이 뒤집어. 앉은뱅이가 보니까 불쌍해. 성령이 그 순간 충동을 한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 제9시 기도하러 가는데 늘 앉아있는, 늘 있는 그 앉은뱅이, 늘 보던 앉은뱅이에요. 근데 성령이 받고 나서 가는 날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야. 은과금 내게 없다. 예수 여러분 일어나라. 성령의 감동이 순종이 일어나는
일어나? 얼마 루스드라에 갔더니 발을 절어서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땡기니까 일어나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그 고난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죠. 물질이 많아지면 많은 것 때문에 세속화돼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삭개오는 많은 물질이 있었는데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안 거예요.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니까 너무 기쁜 거죠. 내 재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교회 학교 반주자가 없어서 그렇게 목사님 낑낑대고 있는데 난 안 해.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면 내가 할게요 피아노 하면서 막 치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서 2장에서 교회가 생기면서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도들이 모이는데 자기의 제사를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자 그것들을 다시 분배하니까 자기는 쌀 20kg 하나 헌금했는데 집에 오니까 쌀 40kg가 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느냐? 우리가 성령을 너무 모르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고 성령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설교가 좀 긴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시편 51편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가장 사모했던 게 뭔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약의 시대의 성령은요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구약의 시대의 성령은 직분과 직임 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왜? 원죄,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왕권 위에, 제사장 위에, 예언자 위에 임한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지면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야. 다윗은 사울이 성령 받았을 때와 성령이 떠난 사울 왕을 본 거야. 성령이 떠나니까 그렇게 인간이 추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바세바 사건을 범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떠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야.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고백한 게 시편이 51편이에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주의 성령이 떠나가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주는 즐거움이죠. 자원하는 심령, 성령이 주는 마음이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근데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요. 우리의 현상의 삶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지경이 예루살렘이라면 이제는 땅끝까지. 이건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꿈을 이루는 삶.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하여? 증인, 위트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들을 보니 예수가 보이고 그들의 일하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멋진 세상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날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바울이 묻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야, 너 예수님의 제자냐? 너 무슨 세를 받았냐? 너 성령세를 받았냐? 아니, 나 그냥 침례만 받았는데, 나 그냥 죄사함의 세를 받았. 아니, 왜 성령세를 못 받았어? 신앙 고백을 하면 성령세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세례가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내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사 은사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떤 그런 죄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은사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절대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물세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세례를 받길 사모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나를 휘감아 주시고 나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의 삶의 은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와 같이 충고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대회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이들이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자가 성령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느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판단과 정죄의 삶이 그것이 가치의 삶이고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의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질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용납하며 모든 것을 변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은사, 그 하나님께서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삶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스르는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악한 생각과 말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내 예배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역사가 오늘의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주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때마다 나타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더딜 수도 있지만 모두가 성령 충만받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모두가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거룩한 증인의 삶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질병은 치유되고 가정은 회복되고 문제는 해결되는 성령이 이끄시는 빛의 삶으로 변화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우리 눈 감고 성령님 인정 가슴에 손을 얹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우리 믿음으로 가슴에 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대예배 가운데 나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몰랐다가 그 은사에 대해서 배운 한 제자와 같이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알고 그 은사를 사모하기에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그 성령의 은사로 내 삶이 힘겨운 싸움이 아닌 성령께서 이끄시는 상생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 되기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이 예배에 나온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과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중보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미 계신 우리 성령님 이제 일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일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력을 운행하시는 성령이여, 질병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함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답답함이 있으면 시원케 하시며, 막힘이 있으면 뚫어주셔서 은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열려진 십자가의 문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도 걸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로부터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은사가 드러나는 삶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시차에 차이는 있고 더딤도 있을 수 있지만 한 영혼도 빠짐없이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게 하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신유와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만나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